사형제도 중에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사형제도 중에 십자가형이란 어떤 형벌입니까? 먼저 상수리 나무로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 십자가 위에 사람을 세우고 양팔을 벌리게 합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 하단 부분에는 양 다리를 포갭니다. 그리고 포갠 양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로 일으켜야 됩니다. 그때마다 손바닥과 발목에 박힌 못자국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은 숨 쉴 때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십자가 선상에서 질식사할 때까지 방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숨을 거두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본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초대교회 신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구제와 전도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 교회는 사도들이 운영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했던 일은 복음 전파와 구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 안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구제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후순위인 헬라파는 구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 사람만 챙기나 이러면서 불평하고 그 불평이 교회 안에 갈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제 사업이 도리어 교회 안에 갈등으로 자리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은 설교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제와 행정 담당자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을 7집사라고 부릅니다. 각각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하니라.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입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 중에 그 배신자 가룟 유다가 한 사람 나왔잖아요. 여기 7 집사 중에도요, 니골라는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예, 구원파 아시지요? 구원파의 원조가 됩니다. 이와 같은 7 집사를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직분을 줄 때 안수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러 종류의 안수 중에 제일 첫 번째 안수는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통치합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통치한다고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항상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이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안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직분이라 하여 수의권 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나 전도사는 이 수의권자인 담임 목사를 돕는 사역입니다. 목사 안수 외에 다른 안수도 있습니다. 장로 안수가 있습니다. 장로 안수는 목사 안수와 같은 수의권 안수가 아닙니다. 교인을 대표하는 안수입니다. 장로가 교인을 대표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의 수의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가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권 안수에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가 거기 끼어들면 안 됩니다. 장로는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수의권 안수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여전히 목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면 장로가 아니에요. 집사와 권사의 안수가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 안수는 장로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안수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교회는요, 교회 직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존직을 안수 집사와 안수 권사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가 전도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합니다. 논쟁은 일종의 변정술입니다. 사람들은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야 됩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스데반 집사와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저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전도할 때 논쟁할 때가 있지요? 아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대개 보면 불신자가 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는 말을 잘한다고 그러지. 지가 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요, 전도할 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이렇게 논쟁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이론이 정연한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 집사를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던 거짓 증인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일종의 공개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를 신문합니다. 당신은 고소인의 주장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공개 재판에서 밀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소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 위기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당신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 증인들을, 가짜 증인들을 세웠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결국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인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늘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평화로다 널 위해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인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평화예요.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은 아니지요? 그런데 얼굴이 별로 평화가 없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요, 갈대아 우르라고도 부르고요, 요즘으로는 이라크 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왔을 때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두 번째 이사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느 날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몇 년을 애굽 땅에 살았나요?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를 했다. 여기까지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 내용,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7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몇 살입니까? 7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라니까. 그러면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5세지요. 아버지 데라가 145세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60년을 더 살고 20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길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오류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은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었다고요? 145세입니다.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살고 20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올 때 아버지 데라가 145세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 집사는 아버지 데라가 60년을 더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와 사도행전이 서로 충돌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나이가 145세지요. 그런데 그 후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살았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아버지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음에, 그러니까 14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죽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주장은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어요? 145세에 죽었어요. 그걸 죽은 것을 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 근데 창세기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60년을 더 살았어요. 서로 이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이 충돌을 합니다. 일획 1.56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굉장한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죽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제자의 아버지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제자의 아버지, 죽은 제자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사람도 무슨 자라고요? 죽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되 죽은 자가 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로 고향에 가면 너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너도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산 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 때문에 포기하게 되니까 못 가게 했잖아요. 죽은 자가 되니까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산자가 되는 비결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현장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현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현장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대를 받았던 현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상수훈의 자리로 따라갑니다. 때로는 성전 청결 사건의 현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십자가 선상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산자니까 십자가 선상까지 따라가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십자가 선상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누가 따라갔습니까? 누가 따라갔어요? 강도입니다. 강도. 자신을 강도라고 고백해야 십자가 선상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아내 앞에 강도 남편입니다.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 돼갖고 우리 아내의 행복을 많이 강도질했습니다. 남편 앞에 강도 아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나하고 결혼해갖고 우리 남편의 행복을 많이 도둑질했다. 부모 앞에 강도 자식입니다. 자식 앞에 강도 부모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강도 목사입니다. 다른 목사가 여기서 목회했으면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강도 장로도 있습니다. 강도 권사도 있고 강도 집사도 있고 강도 셀장도 있고 그래, 나를 누구라고 해야? 강도라고 해야 내가 십자가 선상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선상에는 강도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가야지 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선상까지 따라가야 부활의 자리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따라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란으로 올 때 아버지 데라도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한 순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데라는 육신적으로 60년을 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는 순간 죽은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가 되고 싶지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저는 청년 시절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 대기업에 다녔는데 몇 사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장애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3년만 방학을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술집에도 가고 3년 동안 영업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못 가게 하는데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사업을 성공해서 3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지고 이곳 저곳을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을 그대로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주님이 메고 가신 십자가 뒤를 따라가면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나는 분명히 방학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환상을 보니까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은요, 자식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천륜입니다. 일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만 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한 데라, 아버지 데라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60년을 더 살았으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했을 때 죽은 자가 됐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은 자가 많지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잖아요. 산자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산자로 산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이 복이 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잘 될 수 있습니까? 슈퍼를 할까요? 정육점을 할까요? 전라도로 갈까요? 강원도로, 충청도로 갈까요? 미국으로 이민 갈까요? 다 쓸데없는 소리.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산자로 살면 장자권의 복을 받습니다. 이 산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합니다. 사람과 통합니다. 재물과 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산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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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산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장자권의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